죄로 벌거벗겨진 세상을 예수의 생명으로 덮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전주에는 우리 연합예배에서 목사님 오셨었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 전에 있었던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정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서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고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잊어버렸죠. 노아의 홍수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세상에 범죄하자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인간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구름 뒤에 감추어 두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비구름만큼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온통 뒤덮어버리는 비구름은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구름이 오면 되게 가슴이 뛰었을 거야. 놀라는 거죠.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아마 비구름만 떠올라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혹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가? 내 아내가, 내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죄를 지은 자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나인가? 우리인가? 그러다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 죄 짓는 인간 때문에 내가 땅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한숨과 함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하고 죄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한 존재래요.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익숙한 듯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삶을 사는 거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잖아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어려서부터 그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분류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는 인생들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인류, 딱 이 두 종류의 인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범죄했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성향과 습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린 세상보다도 내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주인이자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가득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건 역시 하나님을 내가 사는 세상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홍수 전이나 홍수나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달라진 건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도 악하고 계획까지도 악한데 그 인간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거예요. 인간 여러분, 반복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정해두신 그 무지개라고 하는 이 활을 걸어두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때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우편에 무지개가 있대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 보좌 곁에 나무 위에다가 걸어두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여러분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는 무지개 언약보다도 더 강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보좌 옆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래 있느냐는요. 어느 법 아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런 예를 제가 종종 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공안을 못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리잖아요. 그러다가 탈북한 사람이 미국 대사관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중국 공안이 더 이상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법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이제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자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법과 그분의 법칙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동시에 예수 안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닌 나 대신 죄와 죽음의 법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그 법이 그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 더 윤리적이냐,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아래에 있냐, 내가 어디에 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 보면서 너 북한에서 많이 싸웠어 안 싸웠어? 옆집 사람들 때렸어 안 때렸어? 여러분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이 안에 있냐? 이 바깥에 있냐? 그것을 가지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네가 죄와 죽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면 너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 이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큰 은혜였고 절대적인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 수확이 풍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짜고 만들어서 노아가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마시다가 어느 한날 취해서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잠에 들어버리죠. 근데 이것을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이 보게 되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다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예컨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었을 뿐인데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벌건 그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주받을 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들, 신학적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신학적인 견해들을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이 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받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땅에 있는 것들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노아가 지금 벌거벗은 채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는 물이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대신할 음료로 포도주를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완전히 물은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으면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에 취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천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떡이 필요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떡을 배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좋은 것들 누리기를 원하시네요. 하지만 그것에 취할 지경까지 가면 안 된대요. 돈을 벌 때 디모데서의 말씀을 빌리면 돈을 사랑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예배와 멀어지는 정도까지 돈에 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그것에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취함이 술을 먹고 음료수, 다시 말하면 물처럼 여기는 포도주가 물인 것처럼 막 들이다 붓다 보니까 절제 없이 마시다 보니까 자기가 취한지도 모른 채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여러분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힘해질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에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노아의 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아름다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당대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이 인정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낯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낯설 정도로 흐트러져 있는 노아를 보면요, 과거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전히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 딱 한 가정만 보호하고 인류를 쓸어버릴 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했고요, 의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도 넘어졌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우리처럼 죄에 대한 습성,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범죄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고 넘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대요. 우리가 동일한 일을 겪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늘 조심하라고, 겸손하라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까지 주신 거예요. 이제 노아에게 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두려웠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그 이슈가 노아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노아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줄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질 때, 그러고도 나의 믿음이 예전처럼 뜨거울 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요, 그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많이들 흐트러집니다. 저는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탄한데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어쩌면 내 힘과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거대한 벽에 딱 만나게 되면요,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약한 자인가.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시자 노아가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잘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 믿음이 늘 한결같지 않을 수 있음을 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노아의 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요, 나의 아니라면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노아가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비밀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런 죄악된 유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넘어진 거예요. 네가 나를 유혹했으니까 내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마다 믿음의 싸움을 각자가 싸워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 특별히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 청년 담당했었을 때, 우리가 미션 트립을 가잖아요. 해외 미션 트립을 가면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자매들에게 부탁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옷을 좀 이렇게 그 단정하게 좀 입고 와달라. 왜냐면 옷을 너무 헐렁헐렁하게 입고 오다 보면은 또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 안아준다고, 초등학생, 중학생 안아준다고 가면 그 유익하지가 않아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잠고 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그때 한번 이렇게 풀어 헤치더라도 이제 선교 갈 때 여기까지.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 올 때 예쁘게도 못 꾸미나요? 막 그래요. 아니요, 예쁘게도 단정하게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의 그냥 이러고 다니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음껏 마음껏.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가능한 한 나는 제공해 주지 않는 거야.
가끔 담배 피우면서 야 너는 피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는 한 잔 피지 마. 너는 막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뭘라고 마셨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는 알았어? 또 이런 분들 있죠. 대가리에 이르면서 이게 자꾸 보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그 죄의 길로 쉽게 발을 들어설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가 죄와 싸워야 될 영역들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최소한 그가 나로 인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기회 제공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중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에 이어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입니다. 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여러분 뭐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 수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새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노아는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었어요. 새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요 아버지이면서 리더였고 우리 같으면 목사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하자고 대로만 하면 늘 내 영혼에 유익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겪지 않았던 건 노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그냥 행동했을 것 뿐이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그냥 방주 지었고 아버지 따라서 방주 오르자고 하니까 올랐던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뭐 했죠? 살아났어요. 많은 의문들이 있었죠. 질문들이 있었겠죠. 왜 아버지 혼자 하십니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자군들 해보면 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내 영혼에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가볍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 아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존재, 목회자와 같은 존재,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할 수 있는 리더였다고요. 그 아버지가 지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 흔들려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내게 있어서는 우상과 같은 그 아버지가 지금 흐트러져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에게는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저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노아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로는 늘 우리를 가르쳤던 교사와 같은 가장 완벽해 보였었는데 그분이 지금 넘어졌다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제가 넘어졌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넘어졌을 때 성도들이 느끼는 그 충격과 똑같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아주 잘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 한 잔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뭐 약간 좀 이렇게 그 바람을 좀 피우든지 하더라도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하루에 2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님 자매님 그 어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거예요. 다시 하면 돼요. 그래도 될까요? 되죠. 목사가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된다. 무서울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용납이 안 돼요. 왜일까요? 그들의 기대치에는 목사는 절대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늘 가르쳤던 그분이 넘어진다고 상상도 안 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만에 하나라도 가정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노아 아들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목숨 걸고 죄는 죄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전 인류와 맞짱 떴던 단 한 명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근데 그 노아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취해서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떻대, 누가 어쨌대, 너 알아? 너 알아? 예, 저는 종종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 종종 해요. 뭐냐면, 목사님, 절대 비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비밀 지켰는데, 다른 데서 막 얘기가 나와. 그럼 저 모른 체 해야 되잖아요. 어,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요. 그 언니가 얘기해줬어요. 그래요. 속으로.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일대 많거든요. 여기저기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너무 맛있어. 내 얘기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맛이 있대요. 별식처럼 맛있대요. 노아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늘 넘어진 사람이 넘어지는 건 뉴스거리도 안 돼. 여러분, 개가 사람 무는 게 뉴스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개가 개를 무는 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어렵나? 개가 사람 물었대요. 이게 큰 뉴스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개를 물고 다니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늘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건 그다지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넘어져서는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이게 이슈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뭐 한 거죠? 얘기하고 다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경도 잠에서 깬 노아도요, 함의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갑을 논박을 하지 않습니다.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에 대해서 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자꾸 붙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함을 노아의 아들 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요, 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노아가 실수했네, 너도 실수했네, 야, 둘이 잘못했다고 빨리 화해해,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갑을 논박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조금 봤다고 하는 분들은 늘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술만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아시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우리 모두는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서로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완벽했지만 아들들이 보기에는 존경만 할 만한 아버지였지만 그 역시 똑같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야. 그 죄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났는가, 적게 드러났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는 잘 안 들킬 뿐이래요. 여러분을 잘 들키고, 저는 잘 안 들킬 뿐이래요, 죄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연약함을, 상대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대의 작은 흠결을 볼 때 내 안에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래요. 상대방에게 있는 그 작은 티 하나 빼주겠다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빠져버린 채 그냥 지적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컴플레인을 거거나 피드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사랑에 빠져버린 채 옳고 그름만 지적하면 그것은 지적질인 거예요. 판단이다 그 말이죠. 상대의 틀을 빼기 전에 반드시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티가 보일 정도면 멀리 있다는 얘기일까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종종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결혼은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생을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얼을 지울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혼해서 24시간 동안 남편 앞에서 화장하고 있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지우면 많이 안 보여요. 눈썹도 많이 안 보이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뭐가 많이 사라졌어. 그 예쁜 눈 막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눈이 작아. 나와 만날 때 메이크업을 하고 오잖아요. 근데 결혼은요, 메이크업 하지 않은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까이 갈 용기가 없으면 천천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내가 지금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천천히 들어오셔도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무조건 소그룹 들어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들어오면 조금의 용기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얼굴만 보고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가까이 들어오면 그가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는 걸 우리는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모인 자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은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 앉아 있다면 저 바깥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연약함을 가진 죄의 냄새가 나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만나면 좋은 점만 찾을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좋은 점이 있어도 안 좋은 점이 더 크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결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용기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뿐이에요. 왜죠?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 말이야. 때문에 상대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나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러고 나서 살피고 나서 그 상대를 볼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처럼 그를 볼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그를 봐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흠 없는 예수님은 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셨거든요. 완전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볼 때마다 나 너 어제 무슨 했는지 다 알아. 나까지 속이려고 하지 마. 그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투시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저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지었던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기꺼이 나오는 걸 좋아했다고요. 여러분, 지적질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불편해요.
근데 가장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 왜 그렇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을까? 가장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년 시절 때는, 음, 이제 제 동생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좀, 완전 모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은 뭐든지 질문하면 다 알 것 같고, 작은 죄도 짓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저한테 안 와요. 나는 문제가 보이거든요. 나한테 오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나한테 안 오고 제 동생한테. 제 동생 게임도 막 잘했고, 그때는 학창시절 때 어디 가서 뭐 오락실 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없는데도 미안하네. 근데 기도도 잘하고 신앙도 잘했는데, 저와는 다른 흐트러짐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후배들이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제가 하루는 제 동생한테 물었어요. 야, 왜 나한테 안 오고 너한테 가냐? 그랬더니 형아 너무 완벽해가지고 애들이 부담이 된대. 나는 어차피 와도 네가 나랑 똑같잖아. 너도 문제고 나도 문제인 거 니도 서로 알지? 그러니까 가는데 부담을 못 느낀대.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가장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인데 왜 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을까? 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흠이 많은 자인데 신자를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일부러 우리가 죄 있는 자들 가까이 가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죄가 없이도 죄 있는 자들을 수치가 있는 자들 끌어안을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 수치를 보았을 때 덮지를 않고 가십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입만 딱 뻥긋하면 그 대형 뉴스 터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과 달리 샘과 야벳은 벗은 아버지 몸을 보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뒷걸음쳐서요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보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봐야지 선악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먹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보는 것마다 내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보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보지 못하도록 막 그냥 아내만 딱 보였다가 이쁜 여자 지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뭐 안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지킬 수는 있다고요. 두 아들의 모습이 그래요.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여러분 뒷걸음쳐서 들어간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네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안 보는 내가 뭐 잘못이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더 쉽게 해버려요. 근데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볼 수 있음에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너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린 자극적인 뉴스는요, 분쟁과 상대방에 대한 증오만 일으킬 뿐이에요. 옳고 그름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는 난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버지 자체를 보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뒷걸음쳐서 들어가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참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함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갔던 두 아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여러분 봐봐야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유독 죄의 습성이 좀 많냐,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주특기가 있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때 보는데 어떻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문제의 중심이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요. 노아가 잠에서 깹니다. 노아가. 여러분 잠에서 노아가 딱 깨자마자 한 일이 뭐죠? 함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듣고요. 가난을 저주해버려요. 함의 아들인 가난. 노아에게서는 손주이죠.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노아도 일부분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슈를, 어, 의견을 의견을 이렇게 크게 제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의 형제였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야 모세 너 혼자 다 해먹니? 독선이야? 네가 뭐 대장이야? 왜 네 혼자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요. 당을. 근데 이때 하나님이요. 모세야 니도 좀 잘못했잖아. 니도 좀 실수한 거 알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과 고라 자손을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탈권위 시대잖아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귀한 건데 권위 자체까지 소멸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으로 아들을 징계해도 그 아버지를 고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그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교회도 촛대로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니다 싶으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직접 폐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여러분 지금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은 성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곳이고 우상 숭배도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다로 신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다로는 여신이에요. 이 두 신이 관계를 맺어야만이 비가 온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이 의식 끝에 그룹 성관계를 맺었어요. 왜요? 내가 믿는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줘야지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어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8장 보면은 그들의 가난의 죄에 대해서 쭉 목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친상각, 아버지가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들과 손주와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동성애, 짐승과는 수관까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벌어졌던 게 아니라 몇 천 년 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곧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기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술 먹고 취했니 지금 이 논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예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집도 지어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거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비정상 취급받는 곳이래요.
술에서 깬, 잠에서 깬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죄가 어떤 죄인지, 죄로 인해서 발가벗겨지고 그 수치를 드러내는 사회였음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야겠다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많이 잘랐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고 삼손에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왜 이렇게 사회 시끄럽게 하고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건데? 지금은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죄와 싸우고 죄를 몰아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인간 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인간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그 기준을 그 땅에서 제시해주고 보여주라고 그 땅에 보내놨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동화돼 버린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인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정상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건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곳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것이 이미 죽은 것 아닌가? 목소리 냈더니 자기 동족들 군인들 이끌고 와서요 삼손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줬어요. 기가 막히죠.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이요 가난한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가나안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나안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탄교회 중에 사탄교회는요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여러분 사단 교회에서 쓰는 경전은 되게 막 무서울 것 같죠.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네 삶의 모든 결정권자는 너야. 이게 사단의 경전에 있는 핵심 교리라고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이 땅을 떠납니다. 제가 어제 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노래를 왜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공부를 왜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좋은 대학 가려고 아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좋은 집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을? 좋은 차? 얼마나 좋은 차? 여러분 하나님에 빠진 그 이후에 그 질문의 대답의 끝은요 되게 유치해요. 유치하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열심히 운동하고 막 내가 열심히 막 돈 벌고 사는가? 성공을 왜 하려고 하는가? 왜? 그 질문을 끝에 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딱 들어보세요. 되게 유치해요. 되게 유치하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인간 다움이 무엇인지,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던 그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썼잖아요. 군대 가면 제식 훈련해요. 난 총 쌀 줄 알았는데 제식 훈련하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하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면서 기준 이열 횡대로 뭐야 회쳐 보여
뭐 사열 종도 해쳐 모여 그걸래. 뭐 이런 걸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제식훈련 할 때 가장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너 기준 이열 종도 해쳐 모여. 그러면은 기준이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기준이 왜 움직여? 이렇게 조교한테 맨날 들었단 말. 기준이 왜 움직여? 근데 여러분 기준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기준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왜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 왠 줄 아니?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거든.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근데 우리는 미움 안 받을 자신이 있대요. 죄 없는 예수님도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았는데 교회인 우리가 미움 안 받을 자신이 있대요. 왜 미움 받을 용기를 갖지 않고 미움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전도하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속지 마세요. 교회가 점점 그러다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까지 헷갈리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술 취한 모습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너희들이 그 가나안을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관심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젊음들과 열정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 주신 건데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기준이 흔들리고 기준이 움직였네. 나라도 움직여야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있는 거지. 삼손처럼 똑같이 서로 외칠 것인지.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와,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피 흘려 쏟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국률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가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도도 아닌, 교회도 아닌 또 하나의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을 좀 부르고요.